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자매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자매에게는 오라비가 있었죠. 그 이름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나사로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는데 성격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갈 때 이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빨리 좀 와주시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고 결국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국은 살려는 주셨는데, 마리아는 그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없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 도착하신다는 말을 듣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곧 나가 맞이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적시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인사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 대답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존중했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존경과 헌신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도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신뢰, 그 사랑으로 오빠의 부활을 체험한, 죽은 나사로, 죽은 오빠가 부활하는 것을 실제로 본 그런 여인이 된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맨발로 뛰어나갈 만큼 열정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마르다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야기인데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마르다의 성격이 너무 잘 나타나 있다 이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주변에 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벌써 이것부터 마르다의 적극적이고 좀 더 큰 그런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집주인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 한 분 식사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에다가 그 외에 또 일부 많은 동행이 있다고 볼 때 적지 않은 사람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남자들은 좀 그렇지만 당장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손님이 막 10여 명 정도가 아니라 한 20, 30명이 갑자기 몰려온다고 할 때 누가 그렇게 섣불리 초대하고 대접을 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쁘고 솔직히 정신이 없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대접하려고 음식 만드느라고. 신방 갔을 때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혹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준비했대요. 그 상 차리려고. 실제 상황입니다. 팩트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반찬 만들어 놓고요. 또 오기 전에 며칠 전에 다 해야 뭐가 익을 거는 또 그때 담아 놓고 하시느라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옛날 뭐 베다니는 다른 이야기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손님이 오셨을 때 그걸 대접하려고 얼마나 분주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40절에 분주하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하다. 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이걸 다 감당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에 대한 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분주할 필요도 없고 대접 안 해도 그만인데 그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생 마리아가 문제였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시렵니까? 마리아들을 좀 거들어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언니 마르다의 모습인 거예요. 성질도 있고 할 말하고
또 적극적이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동생이 저 손하를 까딱 안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다 그 알고 보면 남자들 전부 그 예수님 얘기 듣고 지금 있는데, 지금 언니가 이렇게 지금 땀을 흘리고 죽자 사자 지금 준비한다고 정신없는데 지는 거기 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한 거죠. 예수님, 이거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이게 마르다의 성격이나 이런 걸 잘 볼 수 있다 이거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집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식구들 이름은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3형제 자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일 수도 있고 그 나사로가 남동생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 헬라어 원문에도 그냥 남자 형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오라버니라고도 했다가 오랍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오빠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해요. 영어 성경도 그냥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오빠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있지만 여자로서는 자기가 언니고 이 집의 모든 어떤 살림살이 같은 거를 도맡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집주인, 그렇게 이름이 불릴 정도로 이 마르다는 책임의식도 강하고 이 집을 실제적으로 뒤에서 다 살림을 맡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거, 오늘 세상이 좋아하는 거죠. 열정적인 거 좋아합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이상적인 이 우리 어떤 사람의 모습, 인간상이라고 할 때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분주하게 밥하고 일하고 손님 대접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에게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마르다가 하고 있는 행동에, 그 모든 일에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 이거예요. 솔직히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정당한 수고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반응이 정말 별로였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더 좋지 않았겠죠.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그냥 뭐 무대포로 그냥 뭐 믿으라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우리가 심사숙고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가 하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을 해볼 때, 마르다가 잘하고 있나 마리아가 잘하고 있나 할 때 우리는 솔직히 당연히 마르다가 지금으로서는 더 현명하고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마리아가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뭔가 이게 철도 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나는 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지금 이 급할 때는 언니 일을 돕고, 아마 남자 형제가 있어도 지금 막 음식 나르고 차리고 막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 오빠가 죽고 예수님 오시고 할 때도 마리아는 잠시 조용하거든요. 마르다가 다 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좀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지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자주 이 말씀 많이 듣고 보고 설교도 하고 또 공부도 한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리고 너 동생 그 좋은 편을 택했고 아무도 빼앗기지도 않을 거고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거고 뺏으려고도 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참 우리식으로 정말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 여름, 이 뜨거운 여름,
그리고 지금 휴가나 여러 가지를 보내고 이 여름 뜨겁게 지내야 될 우리들하고 한번 연결을 해봤다 이겁니다. 여름은 사실 더워요. 일할 맛도 나지 않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더위를 피해서 어딘가를 떠나고 싶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덥고 힘들면 낮잠도 좀 자면서 쉬고 싶고, 또 선풍기 에어컨 앞에서 이렇게 그냥 편히 있고 싶은 게 여름이죠. 그런데 이 여름이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분주하고 바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산이고 바다고 해외고 여름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가봐요. 바다고 산이고 강이고 어디든지 가봐요. 여름에 사람이 밟혀서 못 다닐 정도입니다. 우리 예술공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 많아요. 여름에 정말 볼만합니다. 차가 못 내려오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6시부터요 이 애기 아빠들이 그 막 튜브하고 돗자리하고 먼저 가지고 차 가지고 와가지고 자리 잡아놔요, 천에다가. 그리고 막 위에 언덕에 다 자리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가가지고 9시에 식구들 데리고 와요, 애기들하고. 주일에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교회 오실 때 좌회전하고 유턴하고 할 때 20분씩도 기다리고요. 얼마나 예술공원 들어가는 차가 많은지. 뜨겁고 일하기 싫고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정말 이 여름 지겨워 그러는데 여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좋게 말하면은 사람이 넘쳐나고 활기차고 열정적이다 이거예요. 이 여름의 특징이 마르다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그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분주합니다. 휴가 잡고 어디 갈지 계획하고, 이제 일본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고, 지금 막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리고 뭐 돈이 드니 안 드니, 멀리 가니 뭐 안 가니, 뭐 돈을 또 계산해 보니까 뭐 돈도 없고 해가지고 또 싸우고. 5월 6월 되면요, 저는 이게 이제 아파트, 우리 옛날 살던 아파트에 이제 값싼 헬스장을 다니는데 5월 6월쯤 되면은 딱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20대 젊은 애들이 갑자기 서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몰려와가지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보여주고요, 막 잡아주고 왕 하면서 막 거울 보고 매일 몸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7월 8월에 이제 해수욕장 가려고, 수영장 가려고 20대들 5월 6월부터 몸 만들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방학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와서 고2들, 고2 3학년들은 아니고 2학년들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지금 딱 눈에 다 보여요. 그 애들도 이제 또 해수욕 갈 모양이에요. 수영장 갈 모양이야 이제. 얼마나 열정이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해요. 피가 끓는 열정으로 운동합니다. 마르다 같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기 가만히 제가 보면은, 물론 세상적인 거, 신앙적인 거 이렇게 뭐 나누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마르다의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 그런 거 참 좋고 장점이 있고, 또 이 여름에 열정적으로 살고 막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막 이리 휴가도 가고, 이 뜨거운 여름을 또 뜨겁게 멋지게 보내는 장점도 있다 이거예요. 7월 8월 이럴 때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뜨겁게. 근데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7일째 쉬셨잖아요. 쉼이 참 중요하거든요. 쉬어야 돼요. 어떤 분은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 또는 안식일에 쉬는 것처럼 1년을 생각할 때도 이 7월 8월이 몸이 좀 쉬어주어야 하는 때래요. 그래야 12월까지 이렇게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의 구조가 그렇다고 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신체 리듬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날로 치면은 이렇게 6일 일하고 7일 쉬고, 1년을 계산할 때도 한 6월까지 열심히 일하고 한 7월 정도는 이렇게 쉬어주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쉬는 거 좋죠. 그런데요, 운동 얘기를 해서 하는 말인데, 얘들 지금 운동한 지 한두 달 된 애들이고 일주일 돼가지고요,
전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는지 알아요? 아파 죽겠다, 이제 못하겠다, 그러고 전부 그러고 있어요. 막 했으니까. 휴가는 어떠냐 이거예요. 휴가 짜고 휴가 계할 때부터도 티격태격 해가지고 휴가 가는 날부터 싸워가지고 오는 날까지 싸우고, 가서는 또 막 지치고 힘들어가지고요, 휴가 3일 갔다가 와가지고 3일 몸살하고 3일 동안 일 또 못하고, 쉬고 열정적으로 사는 게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더 많이 힘들 수도 있다 이거죠. 진정한 휴식이 뭘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휴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 휴가 짜고 놀러 가고 막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 휴식이라는 것은 수동의 시간입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하고 비슷해요.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앙은 그 근본적으로는 수동적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주어진 계시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 신앙의 시간입니다. 신앙은 내가 창조하거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 그렇죠. 수동형의 상징이고 무기력의 전형이라고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러나 그 수동형 속에, 그 무기력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거든요. 십자가의 무기력한 죽음 속에 우리가 구해지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의 수동에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대로 수동적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이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할 때 그 철저한 수동의 자세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능동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보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수동형 같아요. 손 하나 갖다 하지 않고 언니는 저렇게 죽으라고 뛰는데 지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겉으로 보면은 좀 얄밉고 눈치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핵심적 개념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라,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으로 말씀하게 하라, 예수님으로 그의 사역을 하게 해라. 우리는 그것을 들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하게 하라고, 예수님으로 일하게 하라고, 예수님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바로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휴식, 쉼, 치유, 위로, 그의 내면적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무릎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목사된 지 올해가 20년이 됐어요. 신방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신방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좀, 그때도 이제 기울고 있을 때지만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그 당시도 한 6, 70%, 어떤 교구나 어떤 지역은 또 한 7, 80% 이상이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신방 가면은. 그 20년 사이에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은 한 20% 정도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신방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밥을 해주시는 이 귀한 음식을 대접받고 왔는데, 신방 가서 항상 어느 집이나 비슷한 현상, 공통의 현상이 뭐냐? 집주인은 온통 식사 준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쿠쿠 밥솥 스위치를 언제 누를 것인가? 예배 시간과 이걸 다 맞추어서 목사님께 따뜻하고 좋은 밥 탁 바로 밥 해가지고 뜸 들이자마자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꼭 예배 시작하려고 하면은 가서 눌러놓고 와요. 그래가지고 한창 설교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밥이 다 됐습니다 그러고 뭐를 눌러라 그러고. 요즘은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밥솥이? 저희 집은 그런 걸 안 사용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미리 좀 해놓으면 안 될까요? 밥 식어요? 참 따뜻한 밥을 해주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제가 다 받는다니까요. 그 정성 어린 반찬들.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일어나서 가버려요. 부엌으로, 주방으로. 지금 우리 모두 다 이 가정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끝났는데 그분은 없어. 주방에서 지금 막 정신없어. 지금 이거 빨리빨리 지금 맞춰가 하느라고.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혹시 또 막 목사님 내 얘기한다고 또 뭐 상처가 됐다 그러지 마시고, 다 그래. 다 보편적으로 그래. 집에서 식사 대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거의 많은 분들이 한 예배 중에 2번 내지 3번은 왔다 갔다 해요. 눌러놓고 오고 뭐 해놓고 오고 막.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는 있어야지. 그래도 그때도 가버리면 어떡 해요? 우리끼리 기도하고 있어, 그 집을 위해서. 참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거 막 다 하려고 하니까 그 마르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정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셨을 때, 우리 신방 대원들이 와서 이 가정을 축복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정말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뭔지 한 가지만 해라. 밥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제 목사님 밥 안 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정말 열정적이고 또 정열적이고 능동적이고 뜨겁게 힘있게 살아갈 때, 이 휴가를 비롯해서 이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차분한 냉정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은 지금 일본을 말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정말로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내 안에 다시 냉정한 생각들과 내 안에 진정한 열정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냉정한 더 깊은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께로 가까이, 그분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가을에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지만 여름에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여유가 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여름이다 보니까 여러분 뭐 신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막 여름에 크게 뭐 급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교회 직원들이나 저나 다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책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지난주에도 명자 누나라고 하는 책하고 그리고 필립 얀 씨의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책이 연결이 되는 거라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울컥울컥 정말 막 순간순간 눈물을 쏟으면서, 저는 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다 힐링하고 와가지고 이제 휴가 안 가도 될 것 같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마음이 차분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냥 울 거 다 울고 뭔가 조금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아요? 이 고통과 씨름하는 거. 명자 누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이한영 교수님이라고,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마 브라질로 갔겠죠. 거기서 대학을 나왔어요. 거기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뻔했는데
그 이제 살아온 시간이 있거든요. 신앙적인 여러 가지들, 막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속에 신학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해버린 거예요. 의사가. 그리고 신학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결국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한국에 와서 지금 교수로 계신데 그 셋째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정말 그냥 말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산 그런 누나가 있을까요? 오늘 내일 죽을 거예요. 이제 다 식구들도 포기했고 본인도 포기했고 그리고 이 고통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냥 빨리 죽기만을 소원하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27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산다고 또 좋은 게 아닙니다. 병자가 27년을 더 살았으니 그 중간중간에 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 고통의 순간들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건요 본인이 아니면 모르고 가족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살아내고 그 삶을 이렇게 지금 인내하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내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분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 아래 내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서는 이 냉정한 신앙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뜨거운 여름 휴가도 좋고 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 살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 다시 진짜 그 열정과 뜨거움이 뭐냐? 냉정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신앙서적,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이 뜨거운 여름을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영적 휴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말씀 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더 나아가라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무더위, 이 뜨거운 여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위로와 새로운 은혜와 믿음의 결단,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휴가 가고 쉬고 놀고 좋은 곳 찾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하여 고통받고 나를 위하여 아프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과 헌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회복시키셔서 이 7월 8월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께로 더 뜨거운 아름다운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뜨거운 계절 여름을 주셔서 또 휴식할 수 있거나 또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주의 말씀의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 안에 더 깊고 아름다운 쉼이 있는 줄 저희는 압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 몸, 내 마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불태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안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주님의 은총 아래 나아가는 저희들, 이 계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더 깊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우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 나를 위하여 고통받고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매맞으며 나를 위하여 우셨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는 치유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